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5월 30일 보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새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주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보배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집중하여서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예배는 매주 주일 아침 10시인데요. 10분 전에 와서 예배 준비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로도 예배가 예배를 볼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는 아이들도 아침 10시에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석과 성경 필사로 우리가 스티커를 모아오고 있는데 모아온 스티커를 가지고 상품을 주는 날이 6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티커를 모아서 상품 받을 수 있도록 꼭 예배에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한 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을 찾은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게 뭐죠? 예, 고구마죠. 자, 그 다음 이게 뭐죠? 어떤 그림인데 사람이 말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 이건 뭐죠? 어떤 나무인데 무슨 나무인지 알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목사님의 별명이었어요. 목사님은 고씨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고구마로고도 불렸고요. 점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목소리가 굵어지니까 학원에서나 학교에서나 목소리가 독특하다고 해서 목소리라는 이 별명을 얻게 됐어요. 또 목사님이 목사가 되고 나서 이 고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이 많은 아이들한테 질문에 대해 대답도 해주고 성경도 알려주고 또 먹을 것도 사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고목나무에 이 고목나무가 어떤 새들을 이렇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또 보금자리를 제공해주듯이 고목나무도 역시 고목사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니까 고목나무라 부르겠다 해가지고 고목나무라고도 불렸습니다. 별명이란 건요, 그 사람의 특이한 점, 자주 반복하는 일, 그리고 그 사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나요? 이름 때문에 그 특징을 살려서 별명을 붙일 수도 있고요. 우리 친구들의 생김새, 우리 친구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 때문에 어떤 별명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불러준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나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사람들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불렸을까요? 나쁜 의미에서 불렸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지고 교회가 세워진 곳은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문하고 핍박하고 괴롭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예루살렘을 점점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곳의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피신하여 살기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꺾지 않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도 역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잃지 않고 더더욱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도 그렇게 예수님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열심으로 살았었는데 결국 이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지방까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곳에는 특별히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 즉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들이 많이 살았고 그곳에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외국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안디옥교라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잘 알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인 건 알겠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말씀, 가르침, 윤리들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만드셨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유대인들보다 더 강하고 단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연약했었기 때문에 지식의 배움이 필요했었어요.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아주 지식이 출중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사람은 사울이라 불리던 시절에 많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고발을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득했고, 심지어 이 사람의 출신은요, 너무나도 뛰어난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에서 율법을 아주 똑똑할 정도까지 배워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놀랄 정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할 일이 있다라고 이 교회가 판단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안디옥이라는 외국인들이 많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줘야 될 그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였는데, 바울과 함께 가야 할 한 사람을 더 추천해야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모든 전 재산을 다 바쳐서 헌금할 정도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었던 사람이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데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과 바울,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을 하면 어떨까요? 사랑도 넘쳐나고 지식도 넘쳐나고 열정도 넘쳐나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 성경을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그것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하는 이 사람들의 열정을 채워주고 이 사람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신자들이 안디옥까지 피해가서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곳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더 배우고 싶은 그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그 안디옥으로 보내게 되고, 26절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울을 찾은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년 동안이나 바나바와 사울,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가르치니까요, 이 1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별명이 생겼대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지금은 기름 붓지 않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기름 붓는 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하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임명을 받은 사람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맡아가지고 왕으로서 혹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완전한 그리스도, 이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왔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인정받은 아들이다, 하나님의 인정받은 구원자다 라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을 때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리는 투로, 야, 니네들 맨날 그리스도 하니 니네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줄게 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별명을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여기서 1년 동안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운 사람들이 이 입에 달고 사는 언어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라 말할 정도로 항상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물을 마실 때도,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고 어떤 죽음이라는 위기, 병에 걸리든 혹은 고문당하고 순교당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다녔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를 더 많이 하고 다녔던 아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별명까지 붙여졌던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왜 그리스도 하며 다니는가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제자들은. 제자가 무엇입니까? 스승과 제자가 있잖아요. 어떤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배워서 그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따르는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을 일컬어서, 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줄게 하면서 별명을 붙였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고 있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이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면서 살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일이 여기서부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 할 때 기독교, 그리스도인, 이게 다 똑같은 용어예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알 수 있도록 소문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소문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예배하러 갈 때,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 필사 노트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할 때, 그리고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보기에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기독교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요?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한 중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너희 반에 몇 명이나 있니? 30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반 아이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니? 다 세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9명에서 1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 친구가 몇 명이나 있니? 하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너희 반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든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든 안 다니는 친구들이든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니? 그리고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려질 만큼 많은 친구들이 너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칭찬하며 살고 있니? 그렇게 너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큼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고 또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했지만 정말 그 친구들한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보여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좀 더 제 믿음을 돌아봐야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큼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주일 동안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만큼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나타내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